Recording.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 능력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담대하며 강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 말씀인데요.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바다에서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7절에서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바벨론을 짐승에 비유했는데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 바벨론 제국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사자는 육지 짐승 중에서 가장 사납고 독수리는 날짐승 중의 왕, 가장 민첩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고 있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고 합니다. 민첩성을 잃었어요. 군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두 발로 섰다는 것은 사람과 같아졌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겸손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들짐승처럼 지낸 후에 이제는 그가 겸손해져서 해외 원정 정복 전쟁을 그만두었다. 어제 설명드렸지요. 또 바벨론의 힘이 약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해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표현이었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 곰의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 곰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을 말해줍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지요. 그런데 곰이 몸 한쪽을 들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이었는데 처음에는 메데가 훨씬 크고 페르시아는 작은 도읍으로 시작한 도시국가였는데 결국 한쪽 몸 페르시아가 높아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메데를 이제 점령하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지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갈빗대 셋은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거대한 나라를 말해줍니다. 리디아와 바벨론과 애굽.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리디아도 굉장히 큰 나라고 애굽도 큰 나라고 바벨론도 큰 나라인데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지요.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듯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이고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달렸고요. 또 머리가 넷이 달렸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의 가장 큰 특징은 발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발이 빠른 표범인데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온 세상을 점령했을까.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왕이 그리스 전체를 다 통합한 후에 페르시아를 점령하러 갑니다. 페르시아만 점령하고 멈춘 게 아니라 인도까지 갔어요. 여차하면 한반도까지 올 뻔했지요. 알렉산더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하 군사들이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알렉산더는 좀 더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부하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회군합니다. 인더스강 앞에서 회군을 결정하고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너무 슬픔에 가득해서 술을 마셔가지고 술독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암살당했을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이 큰 땅덩어리를 그 휘하의 장군들이, 부하들이 나누는데요. 처음에는 8덩어리로 나뉘었다가 또 6개로 통합했다가 다시 분열했다가 최종적으로 4개의 덩어리로 나뉩니다. 알렉산더 장군의 휘하 4명의 부하가 그 제국을 나눕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다니엘서 11장에 가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이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라는데 톨레미 왕조 이 둘 사이에 150년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지도를 잘 보시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보일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을 끼워 넣습니다. 이 두 강대국 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가 150년간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크게 유린당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 11장에 나와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리스 제국이 휘하의 장군 4명에게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이 표범의 머리가 4개라는 것입니다. (7절) 네 번째 짐승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비유할 만한 짐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짐승인 것이지요. 로마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어 보지 못한,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는요.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거치는 것은 다 무너뜨리는 초강대국,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전체를 다 붉게 물들인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대요. 성격 자체가 다르대요. 또 10뿔이 있더라. 짐승에게 뿔 10개가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이 10개의 뿔은 로마 제국에서 배출된 통치자, 모든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뿔들을 자세히 지켜보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돋아나는 게 보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사이에서 특이하게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뽑아낸 거지요. 작은 뿔이 기존에 있던 10개의 뿔들 중 자기 마음에 안 드는 3개를 뽑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이 10개의 뿔들이 나라를 통치해 보이나 사실은 이 작은 뿔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통치자들을 심고 뽑고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 뿔의 정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제국에 이르러서야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초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내내에도 적그리스도는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은 활동을 했지만 로마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 사역을 하시자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달려 있답니다. 즉 사람이 보는 대로 보고 사람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에게 달려있는 큰 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교만한 말,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아멘. 8절까지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페르시아에게 먹히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가 싶더니 그리스라는 대제국에 먹혀버립니다. 그리스는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사분오열되고 또 망하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역사상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대가 열리면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움직인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뿔이 기존의 큰 뿔들을 뽑아버리고 심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을 보면서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본인이 생각하던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이 결국 이런 거였어? 라고 알게 되니까요. 특히 네 번째 짐승과 그 11번째 뿔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번민을 갖게 됩니다. 불편해요. 네 번째 짐승을 보면서 불편합니다. 작은 뿔을 보면서도 너무나 불편해요. 그런데 9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새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본 거예요. 요한 사도보다. 이 세상의 여러 나라와 통치자들이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던 중 로마 시대에 이르러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갑자기 다니엘의 눈앞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재림 때의 그리스도예요.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그리스도가 환상으로 보인 것이지요. 초림 때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시점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초림하지도 않으신 상태입니다. 아직은 바벨론 나라예요. 벨사살 왕 때 이 환상을 보았으니까 페르시아, 그리스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이에요.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즉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본 것이지요.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보좌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하늘에서 불어오는 광풍에 바다가 요동치고 그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고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뿔이 자라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난 보좌가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 광경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8절까지는 강력한 나라들이 이 세상을 운영한다. 또 그 강력한 나라들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 그런데 9절이 시작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강력한 힘이 따로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내가 볼 때 기쁘게 움직인다?
세상이 내가 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싶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독점적 권세 중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유일한 권세, 대표적으로 심판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 창조의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게다가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은 오직 예수님만 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권세를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으세요. 가장 큰 힘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최후의 심판, 궁극적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세력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예수님의 심판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된 심판, 그러니까 유일한 심판으로 거기 앉아 계셔요. 그리고 피고석에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왕과 그 배후의 적그리스도와 사탄까지 피고석에 앉아서 판결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최후 심판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불, 심판의 불이지요. 예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흐릅니다. 이 불로 이 세상 모든 악인들과 그의 배후에서 조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의 배후에 있는 사탄까지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보좌에서 강처럼 흐르는 불, 심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천천만만의 천사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장, 재판장의 상석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수많은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러한 그림을 왜 보여줄까요? 사탄도 천사였거든요. 사탄이 수많은 천사들을 꿰어다가 타락하는 무리로 동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그의 무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와 그의 무리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요,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1대1로 맞붙을 정도, 그 정도로 힘이 세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지요. 예수님은 창조주, 조물주이십니다. 애초에 체급이 안 맞아요.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과 사탄이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체급이 안 맞아요. 권투 경기로 치면 미니 플라이급 사탄이 슈퍼 헤비급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계속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이실 리가 없지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의하면 사탄은 예수님과 한판 붙어보지도 못합니다. 사탄을 상대하는 게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였어요. 미가엘 천사가 사탄의 급소를 가격하니까 사탄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에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과 1대1로 맞붙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한 사탄이 마지막 날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이 봐요. 세상을 운영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연이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질 심판의 장면.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 권의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관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기록된 책, 행위가 기록된 그 기록대로 판단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예수님의 심판장 그 앞에 펼쳐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흰 보좌 심판이 열릴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펼쳐서 그 내용에 따라 결산하고 판결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결은 공의롭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역사가 급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더 빨리 돌아가겠지요. 그리고 세상은 휘몰아치듯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에서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좋아지는 세상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이상 이 세상이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성경을 아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